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승리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였고 스스로 율법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은 탁월했고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고 바울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게 되는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동기가 착해야 하고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안의 동기가 착하다입니다. 내 안의 동기가 선하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동기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좋은 동기로, 착한 동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저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이 증언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오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었습니다. 동행자들은 그 빛 앞에 엎드려졌을 때 바울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서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벌침, 사망에 쏘는 것,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소를 모는 꼬챙이,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가시체는 소를 모는 꼬챙이, 소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소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소를 모는 꼬챙이가 오늘 본문의 가시체입니다. 자, 그런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이 속담에 담겨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소를 모는 꼬챙이를 소가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고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즉, 그러므로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짐이나 수레를 끌고 가죠. 그때 그 소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가시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 오기까지 바울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행했던 이러한 열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무모한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은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열심이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먼 외국에 나가서까지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열심 있는 자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메섹 도상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가는 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걸음을 막으시고 빛으로 음성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이 음성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이, 그의 삶의 방향이 깨어져야 했고 자기 자신이 가치관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날 때 내 가치관, 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내 존재가 파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로 빚으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인데요. 먼저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긴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합니다. 너의 발로 서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리고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에스겔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내 발로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따라 그는 제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또 그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종과 증인. 여러분, 원래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보면 전쟁하는 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함이 있습니다. 전함의 저 밑바닥은 노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노예들이죠. 그 노젓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이 중노동에 동원된 자들이 그 전함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전함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젓는 일만 하죠. 명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은 존재인데 오직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기에 그 일에만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저 배 밑에서 오직 노젓는 일에 동원된 그 노예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부르신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자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전하는 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바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즉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의 권세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에 이제 바울은 그 하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다 아니하고 이중부정이죠.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암살을 모의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총독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변론의 시간을 이용하여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종과 증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복종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지혜에 속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율법에 완벽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지혜에, 스스로 생각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고 율법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 예언돼 놓으신, 성경에 예언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열심 있는 자였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박해자에서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핍박으로서 열심이었던 바울은 이제 복음 증거자로서의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동기가 착하고 선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가치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착한 동기, 선한 동기가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세워짐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 그 간격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저 배 밑에서 노젓는 그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